2026년도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취교도 교동문 제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370장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함의 복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온전함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시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 감사와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컨대 진실로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구하나이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충만한 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길 우리가 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이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육신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과 가정에서 또 사업처에서 또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일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를 위하여 건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되 마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우리 귀한 백성들의 영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돌보아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해 주시되 복음으로 쓰는 나라, 말씀으로 쓰는 나라,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정치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이 나라가 통일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생명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이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하여 주셨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정말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큰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한 위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나눠주셨고 축복으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스가랴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거의 뒷부분 가보면 이제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예, 구약 성경 111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348자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극승리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포기하지 말라는 싹, 예수님 명령 따르자. 여기 싹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봄에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3월이면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비료도 다 갖다 놓고 또 새학기도 시작이 되죠. 그렇죠? 학생들은 벌써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 농사나 학교 일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자기 힘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
못하게 할 때, 환경이 제약을 할 때, 그럴 때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하나님의 선한 일, 이걸 할 때 포기하고 중단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대개는 자기 먹고 사는 일,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포기하고 실망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마귀는요, 우리를 고발해요. 그 고발하는 내용은요, 내가 중단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불신앙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한 거다라고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중단하는 그 일은 율법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먼저 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중단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중단하는 건 그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을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한 거지만, 우리는 일하는 게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멈춘다. 그럼 죄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러면 죄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그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 읽었죠? 그쵸? 예. 이 스가랴서 내용.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였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전쟁 벌어지고 있죠? 미국하고. 그 이란, 즉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신전을 지으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바벨론이었었거든요. 그때 이 바벨론을, 지금 이라크예요. 바벨론을 페르시아, 즉 이란이 옛날에 다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정치가 아니라 포용 정치다. 그래서 내가 포용해 주는 거니까 너네들 독립하지 말고 우리나라 속국으로 다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 백성들이 다 돌아가고 신전 지은 것도 허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3년 만에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하죠. 처음에요, 성전 터를 닦고 나니까 옛날 성전의 크기, 솔로몬 성전의 크기, 그걸 기억하는 노인네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터 닦고 놓는데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막 마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통곡하고 있는 반면에 그걸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성전 지은 것만으로도, 짓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통곡하는 소리하고 함성 소리하고 막 뒤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터를 짓게 되었는데 터를 이제 닦았어요. 근데 이 터 닦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나라라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이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 터전이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을 못 짓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더라도 자기네에게 지분이 있으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안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 여기 같이 안 된다. 더군다나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었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점령했던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 사람 말고 이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도 제사장인데 자기가 정말 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독인 스룹바벨하고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함께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참여를, 성전 짓는데 참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써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만 짓고 나면, 그러면 나라를 독립시켜서 분명히 왕을 대적할 겁니다. 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를 본 고레스 왕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역사책을 뭐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정말 예전에 이제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온 전역을 다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성전 짓고 나니까 나라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보고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성전 짓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그 왕이 3년에 이제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성전터를 닦아놓자마자 중단을 시키니까 좀 답답하죠. 이 공사 중단이 언제까지 되냐면요,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3년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니까 이게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왕이 다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2년 때까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리오 왕 2년까지 이제 중단되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을 이제 격려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내려줘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스가랴가 환상, 하늘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탄은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 있어요. 이게 왜 여호수아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느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율법으로 다 공격을 하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됐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제사장으로 역할을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은 팽개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한 겁니다. 정말 자기 본분은, 자기 사명은 제사장인데 그 사명, 제사장은 성전이 없으니까 난 못하는 게 당연해. 아유, 황제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제사장 직분 다 때려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거 일하니까 마귀가 당연히 제사장이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일은 안 하고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냐 고발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는요, 무엇으로 고발을 하느냐? 무엇에 가진 율법. 그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고발을 하면 당할 재간이 없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나는 우리 부모님 열심히 모셨는데요. 아니다 이거죠. 그 전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부모 공경했는데도 율법에 걸려요. 특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부고 욕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우리도 사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그 옆에서 고발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보여줘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고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사장으로 내가 여호수아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냐? 지금 불에서 꺼냈다 내가. 무슨 뜻이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죄의 불에서 다 죽어가야 되는데 그 죽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끄집어냈다 이겁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이겁니다. 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한다면 그건 여호수아를 선택한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틀리신 분이신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건져냈는데 그 건져낸 여호수아를 고발하면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망하고 포기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건져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에 그슬린 그런 나무 같은 그런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사탄아,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고 내 선택을 의심하느냐? 네가 내 선택을 고발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그슬린 불에서 꺼내서 불에서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고 실망하는 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했는데도 안 되면 실망하는 죄,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서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나는 안 되니까 포기하면 그 죄를 사탄이 고발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꺼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죄사함의 표시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꾸짖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옷은 뭐예요? 불에다 그슬린 옷이야. 시커멓게 불에 타다가 마른 그런 시커멓게 더럽혀진 옷이죠. 죄로 더럽혀진 옷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심으로 죄악을 제거하시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아무런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저 사탄의 고발 속에서 저 고발이 다 맞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무 일을 못해도 아무 행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제거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 위함이죠. 이 여기 아름다운 옷, 이 옷 어떤 옷일까요? 그냥 멋지고 화려한 옷일까요? 그 뜻 아닙니다. 이게 옷은 외투예요, 외투. 즉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옷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완성된 성전을 미리 보시고 거기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환상에서 본 스가랴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옷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해요? 모자. 그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 환상 가운데서 말을 해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정결한 관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 모자예요. 면류관 같은 거죠. 이걸 머리에 씌워서 이왕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대로 좀 갖춰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그래, 머리에 관을 씌워라. 그리고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완성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역시 그렇습니다. 전도해도 부응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단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신호로 하나님은 여기셔요. 그리고 사탄은 고발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하나님의 능력 주심, 직분 주심, 할 일에 대한 부정, 이거죠. 근데 다시 시작할 마음만 갖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된 일이 있다면 이 봄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중단했다면, 돈 때문에 중단했다면, 나이 때문에 중단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또 장로, 모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저와 여러분,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접하는 겁니다. 회사니까 안 돼. 나 먹고 살기는데. 내가 예수쟁이라면은 장사하는 데 있어서 힘들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신실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예수 피로 온전하게 희게 된 예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앞으로 나타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표시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이 옷을 입고 제사장관을 쓰고 난 다음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줘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셔요. 두 가지. 어떤 복이에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리는 복 하나, 또 하나는 내 뜰을 지킬 것이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는 이 일을, 두 가지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내 집을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 이거는요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권세,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더러워졌지만 예수 피로 다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셔요. 그 권세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만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할 것도 함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입고 지금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몸을 만드신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표. 예표는요, 안쉐일 모펫, 표적이에요. 기사,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표시예요. 그래서 즉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의 동료들 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할 기적의 사람들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싹이잖아요. 싹. 내 종, 싹.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이 싹의 명령은 뭐냐?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 이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는 일이 장차 나타날 일들의 표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냥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아들, 딸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들을 다스릴 그럴 모든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는 자기는 그냥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거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일들의 표시의 사람들이에요. 이 표시의 사람들은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종 싹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다시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중단되었던 거, 실망했던 거, 환경, 돈 문제, 사람들 강에서 포기했던 거,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말씀 있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합니다. 세 번 왔어요. 그렇죠? 이제 중단된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일이 전도가 되었든 농사가 되었든 내가 직분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든 청소가 되었든 아니면 섬기는 일이 되었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중단했던 일이라면,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더러워진 이 옷 다시 벗기십니다. 능력의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할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새봄이 왔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월이다, 새학기다 여기지 말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중단된 일이랬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한 일이랬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환경으로, 돈으로, 사랑 관계로 중단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다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로 더러워진, 절망과 포기함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씻겨진 새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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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